아빠와 엄마와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수를 받게 되었는데 피가 부족했습니다.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다음에 아빠가 딸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얘야, 아빠에게 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침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딸아이는 그때까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어서. 딸이 떨리는 덕분에 아빠에게 말합니다.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아빠 놀라게 묻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난 말이냐? 피를 뽑아도 죽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수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다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 5살짜리 어린 딸은 피를 뽑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빠를 사랑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은 생명까지 내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 모든 것을 포기해 하시고 사람을 입고 있다 내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 모든 것 포기하시고 피 흘려 생명을 주신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5살짜리 어린 딸이 자기 오빠를 사랑해서 죽는 것을 각오하고 피를 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원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면서 수고한 노예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점점 제자들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가고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올 때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고 이렇게 해서 이 여인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얼마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믿게 됩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고 만사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씀 듣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이틀 더 몸을 전하게 많이 묻게 됩니다. 이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내 구주인 줄 알미하다. 이 여인의 전도를 하며 와서 예수를 친히 만나고 친히 말씀 듣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집에서 우물을 가지고 물을 길러고 물동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 나왔다는 것을 물 기는 것을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사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한 것입니다. 이 물동이로 물을 길어서 가다 먹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동이는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시고 복음 전해지고 내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2014년 성년잔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 설교 후에 선포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년잔치 주제가 뭐라고요? 와서 보라. 아주 간단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고 아주 강력합니다. 뭐 길게 외울 거 없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와서 보라. 이 사마리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미션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붙들게 된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을 내던질 만큼 중요한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불덩이 버려두고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물덩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포기하고 지금 전화 달려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복음 전에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달려갔는가? 함께 봅니다. 첫째, 그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적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만 무시하고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사람인 나에게, 또 당시 오래전인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 말을 거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 그자 이 여인은 말합니다.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 얻어주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을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은 마셔도 또 머무르고 또 마시고 또 마셔야지만 예수님 생명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샘물이 솟아난다고.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더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질, 명예, 권력, 지식, 쾌락 이런 것들이 당장 마실 때 시원한데 또 목마르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소금 먹은 것처럼 또 먹고 더 목마르게 되는 것이 세상에 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우리 속에서 영생의 솟아나는 샘물로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의미입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성령 역사가 내 안에 계속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찾아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미션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나갑니다. 물통을 버려두고 이걸 가장 중요한 이유 때문에 나갑니다. 나만 아니라 단순한 예수님만 나처럼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영성이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영생의 물을 마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영원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만 영생하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영생의 샘물을 마셔 산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주 용서 받았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물병을 버려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전화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인처럼 와서 보라 하고 물통에 버려두고 영성의 샘물을 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게 샘물을 주하게 하시자 그런 물을 내게 주달라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부탁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과의 대화에 뜻밖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심지어 이르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이되 나는 남편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도 현재 삶도 다 끝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영원한 샘물을 달라고 하는데 남편대로 오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현재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을 5번이 바꿀 정도로 복잡하고 험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한 남자의 정식 남편이 부부 아닌 상태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이런 인생을 비관하거나 악시 절망하여 자포자기해서 버립니다. 이런 사기를 만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이 삶이 벗어나지 알지 못하는 삶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라 하심으로 물하고 남편은 뭔 관계가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에 하신 물을,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계신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알게 자기 삶을 알게 되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 때문에 산다 하고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천하로 물등에 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예수를 천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어쨌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살기 원치 않고 예수님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게 되고 예수님의 주신 영광을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이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셨습니까? 영원한 삶을 가지고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깨닫고 결단하셨습니까? 저는 잘못된 삶을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기 새로운 삶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새로운 삶을 살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오. 나도 이렇게 실된 삶을 살고 더럽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사람 되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나처럼 예수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라고 와서 보라고 이번이 끝이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깨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천사이다. 그리고 평소에 가진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하는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성전 세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일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어디에 있으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님 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로 들어가겠자고 쓱 뒤로 밀어둡니다. 여기서 메시아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메시아를 헬라어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는 똑같이 기름 부은 자 버림받는 뜻입니다.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해결할 가운데 없고 메시아가 오시면 민족 구원한다고 믿고 간절히 사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지금 너하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죠.
언젠가 먼 미리 오실 줄 알고 나 같은 여인 말고 훌륭한 만날 줄 알았는데 나같이 못나고 더러운 여인 앞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 입을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를 깨닫고 즉시 물통을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떻게 안전합니까?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나를 만나주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안전하냐고.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린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4장 6절에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길이 여줄 생명이니 나로만 장기 아버지가 올 줄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이 없고 예수님 멸망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지 못하거나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 없고 저는 죽어가는데 왜 안 전합니까? 저도 예수 안 믿고 죽어 나만 전국 가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물기를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 깃는 것을 포기하고 물통에 버리고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함께 사는 자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믿는데 예수는 구원이 없는데, 그럼 갈라질 텐데 어떻게 예수를 안 전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멸망에 달도 놔둘 겁니까? 천국적으로 갈라질 겁니까? 지금까지 나중에 같이 못 살 건데 어떻게 안전해? 예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예수가 구원자지 알면 어떻게 예수 안전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물통을 버려 동네 들어가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내 모든 걸 멈추고 내 모든 소원을 펼치고 내 모든 포기하도 가장 먼저 가장 급하게 가장 열심히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26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왜 갑자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앞에서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고 해도 이 여인에게, 유대인의 제사장도 아니고 선도 아닌 이 평범하고 이 사마리아인에게 왜 자기를 이렇게 밝히셨나요? 많은 경우에 병자들 고치신 후에 내가 고쳤다 알리지 말라고 그 대부분 금하셨는데 왜 이렇게 여인에겐 밝히셨나요? 그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새 생명 얻고 그리고 즉시 복음 전합니다. 내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그 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리고 이 여인의 증거하고 앉아 예수를 만나고 말씀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39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 한 사람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부끄러운 사람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즉시 전하자 그를 통해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는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짝져 보내시고 나가서 온 자라고 하늘로 부활하신 후에도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5절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산 중에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보다 나를 먼저 구원하셨나?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훨씬 특별하고 뛰어나고 잘난 게 있나요? 나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어둠에 묻혀 있을 때 십자가로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를 지고 영광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그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받아 1편 1명은 단 하나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 친지에게 이것이 내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물동을 버려두고 예수님 전하러 나가는 결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보내실 때 그들은 배와 근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몬 야고보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이 사명을 깨달으면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모든 버려두고 복음자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가 이르시되 네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하시자 즉시 나가서 이분 그리스도라고 즉시 전하는 것처럼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 전하는 게 위리에 단 하나의 사명을 깨닫고 즉시 일어나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일 아이들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은 뭔지 아시죠? 뭐 아이돌, 가수, 운동선수, 난 좋아하는 거 따라다니는 거 팬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포기했다는 거 답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답들이 왔대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 키우는 것을 포기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 어릴 적 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 따뜻한 동네 지원을 별장에서 은퇴 후 삶을 지는 걸 포기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 나만의 조용한 삶을 포기했다. 이게 쭉 이어진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편안한 거 다 포기했다. 포기 없이는 주를 따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뭘 포기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 버리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날 물기로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전에 달려갔는데 나는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십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원한 생물을 마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목마른 생물을 영원의 생물을 얻었다면 사람들 나가서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상황에 현재를 발견하고 희망을 예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행복한 미래가 있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면 나처럼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되었다면 가서 전합시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고 즉시 사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믿는다면 예수가 우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와서 보라.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예비나사에게는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구하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끝나지 않고 내 유일한 사명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래서 아니야,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사담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해 나간 모습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4장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마리 지방은 아수르 민족과 혼혈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에 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멀리 여기 돌아가면서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 이방 사람의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상한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이 여인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 안 줘도 진짜도 물 길어 줄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남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어떻게 당신 나한테 말게 이런 놀랄 정도로 이거 의도적입니다.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의도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저녁에 물길로 오는데 이 여인은 대낮에 물길로 나온 걸 알고 그 시간에 나올 사람 이 여자밖에 없어요. 다 지목해서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거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죠. 은혜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방 땅을 치는 사마리아에 들어오실 이유도 없고 유대인이 이 버림받은 비꾸러운 삶의 여인을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 은혜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제사장 서기관도 아닌 이 평범한 여인에게 내가 글 쓰고 그 글이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는 거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얼마나 어서 그냥 당장 뛰어나갔을까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안전할 수가 있냐고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분을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면 일 박사였으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살자고 안전하는 거예요. 나만 살면 너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는 건.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안전하는 거 나만 살고 너는 망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님이 망해도 좋아요. 내 친구가 예수님이 망해도 좋아요. 내 사랑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좋아요. 내가 구원하면 땅 위에 구원받아요. 나가 들어와서 누가 다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나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나가서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죄 빠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물동이를 버려두는 포기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물을 기르면 내가 필요한 그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리고 달려가서 와서 보라고 외치는 그런 결단,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를 구원받았기에 와서 보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지나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부러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지만 남들처럼 지나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찾아오신 것처럼 죄에 빠져 절망에 빠져 낙심에 빠져 멸망 달려간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의도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가 위해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본받았기에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함을 깨닫고, 우리는 물동을 버려두고 예심전으로 나아갑니다.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부족하지만 순교에 나갈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아니면 주께 돌아오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